앞으로 이 3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욥기를 이끌어왔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욥은 계속 이제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 욥기다 보니까 욥은 계속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욥과 대화를 나눴던, 대화라고 하기에도 그렇죠. 논쟁을 나눴던, 잘 알고 계셨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은 이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이름들이 언급이 되지만,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기 전까지 욥에 대해서 이제 새 친구들과는 약간 다른 평가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이제 3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전에 마지막으로 그 새 친구들에게 욥이 자신의 어떤 순결함, 순전함, 어떤 그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31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 나눠서 볼 텐데, 내용의 어떤 흐름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번 나눠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1절부터 이제 좀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 독특하게 좀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욥이 스스로 교만하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보다도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제하에서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한번 내 삶을 지켜봐라, 내가 어떤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너희가 스스로 봐라.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자신감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이렇게 순결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만함 이런 차원으로 보시기보다도 어쨌거나 욥은 자신의 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은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볼 때 좀 도덕적 수준으로 낮춰서 욥이 도덕적으로는 흠이 전혀 없다, 이것을 이제 이제 표현하고 증명하는 어떤 의미로서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조금 더 높은 의미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가 단순히 도덕적 순결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 순결함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 이 처녀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실제 처녀로 이해를 하시면서 어떤 거겠어요? 나는 이렇게 한마디로 음욕에 빠지지 않는 자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성적으로도 문란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말씀을 한마디로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자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나는 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서 같은 경우에서도 처녀 이스라엘 이러면서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런 처녀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순절함, 순결함,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상징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 이런 어떤 문맥을 좀 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그럼 내 순결함은 어떤 차원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처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순결함이다라는 내용들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이런 순결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그런 음욕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런 비판의 내용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기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욥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문란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어떤 윤리적 수준, 또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유교 문화권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 안에서의 어떤 그 도덕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도 사람들이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너무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 도덕적인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런 내용은 뛰어넘어가야 돼.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정지선 막 잡잖아요. 운전할 때. 정지선 잡고 우회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지선 잘 지켰습니다. 자, 칭찬받을 일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잘 지켜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지선을 잘 지켰다고, 아니면 뭐 줄을 서서 탔다고, 신호위반하지 않았다고, 무단횡단하지 않았다고 칭찬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뭐 쓰레기 주웠다고, 아니면 함부로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았다고, 이걸 갖고 교회가 칭찬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지 칭찬받아야 될 삶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 정도로 칭찬하고 있고요. 직분을 주거나 이렇게 또 심지어 목회자가 될 때도 그 정도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면 줘도 되겠다. 뭐 직분을 줘도 되겠다. 임직을 줘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사람에게 신학적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요. 도덕적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도덕적 내용만 보고 직분을 주고 임직을 줘버렸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초대형 예수상을 만들자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브라질도 예수상 관광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람들 그거 만들어 놓으면 엄청 관광 가겠죠.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가면 예전에 경주나 이런 데로 많이 갔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디 들립니까? 뭐 불국사도 들리고 그러면 그거 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좋다고,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아예 들어가질 마죠. 그거 왜 그러나? 거기 있는 불상 막 넘겨뜨리고 오고. 그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진짜 예수상을 크게 만들어 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온갖 관광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서 꼭 뭐 할까요?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서 그거 하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오늘 신명기에서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는 안 만져요. 우리는 안 만들어요. 근데 만들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만들잖아요. 또 말씀드리면 에가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찾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명절이고 그러니까 조금 또 빨리 끝나야 이게 되잖아요. 이런 말 해놓고 이제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끔찍한 일이지만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그러니까 이때 이 처녀가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때는 진짜 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녀를 삶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고픔이 얼마나 심했으면 칼에 죽는 게 훨씬 나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애가를 지어 부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경고하는지 아세요? 신명기에서 경고하세요. 너네 애들 잡아먹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상식적으로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잡아먹습니까? 그 일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어?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해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의 본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신명기에서 그렇게 경고했던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래서 뭐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휩싸였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까지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와 예레미야 애가는 같은 구약이지만 시간적, 거리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다 하신 말씀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 섬깁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너무 자세하게, 십계명보다도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특히나 읽은 부분에서. 엄청나게 만들잖아요. 수없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교개혁의 내용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 어떤 것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뺏어갈 만한 어떤 요소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를 좀 화려하게 하고 감추는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주 옛날이지만 개그맨 이경규 이런 분들이 했던 거 뭐 양심 냉장고, 전 어렸을 때 보면서 뭔 기억이 나냐면, 물론 뭐 거기서 뭐 감동적인 것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 냉장고가 온다는 걸 알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하면은 냉장고 줬잖아요. 한 차가요 계속 돌아요. 유턴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소문이 새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지키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냉장고 타기 위한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지선 지키는 거 하나만도 그래요. 인간이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이 함정에서 우리가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깨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정지선을, 자, 우리 윤지에게 여기 그나마 어리니까 제일 순수하겠죠? 이것도 편견일 수는 있는데, 윤지에게 물어보. 정지선은 왜 지켜야 되지? 맞아요. 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지선을 왜 지켜야 되냐고 물어봤을 땐 뭐 하기 싫어서? 범칙금 내기 싫어서. 똑같이 정지선을 지켰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지선을 지키는 거는 마땅한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지켜줘야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 이렇게 지켰어요. 근데 B도 똑같이 지켰어요. 근데 이 B는 정말 이 정지선 안 지켰다가 경찰 있으면 어떡해? 아니면 요즘엔 블랙박스로도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찍어서 신고하면 어떡해? 그럼 A랑 B는 똑같이 지켰지만 A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피해 볼까 봐. 근데 B는 안 지키면 내가 손해 볼까 봐. 겉으로는 다 도덕적입니다. 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욥이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요.
자,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 나오셨어요.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나 명절인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예요, 이 논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마땅한 것 갖고 이제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게 후퇴됐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 박수 받는 시대가 된 것은 그만큼 법을 안 지키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렸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칭찬받는 교회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수준이 말씀으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일이에요. 나중에 다음에 이제 그 욥기 끝나면 뭐라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어차피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구약으로 올 때 원래 예레미야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예레미야랑 에가를 또 가야 될지 그 전에 이사야를 가야 될지 참 고민이지만 언젠간 가겠죠. 근데 예레미야 에가를 여러분들 한번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에가는 정말 침울한 얘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봐요. 그리고 나는 거기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를 보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통곡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리하면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데 내가 처녀를 주목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나에게 무슨 분깃을 주시겠느냐라는, 나에게 무슨 산업을 주시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로 넘어가서 결국은 불의한 자, 여기서 불의한 자는 정말 막 세상에서 보기에 막 아주 악한 자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는 환난만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깃은 뭐예요? 믿음의 분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 여기에만 너무 또 고립되어 계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고 그것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고, 우리가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로 받는 거죠. 우리끼리 이건 잘한 거야 라고 칭찬하지 말란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서로 그냥 막 이건 칭찬받을 일이야. 물론 이제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수준이 떨어져서 마땅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칭찬하는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나 마땅히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이런 분깃으로 산업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땅한 일을 해서 이런 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 너는 참 잘했네.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는 환난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행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너희에게 재앙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잘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뭐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렇게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냉장고 하나 타려고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차가 유턴을 13번인가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경규가 가서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냉장고를 타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안 주죠. 세상에서도 안 줘요. 왜냐하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안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온다라는 걸 알고 냉장고를 타겠다고 똑같은 차를 좀 바꾸고 갖고 오든가 그럼. 열 몇 번을 똑같이 와서 신호에서 유턴을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그걸 눈치채고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걸음도 4절에 보세요. 내 걸음을 다 세지 않냐하신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가 참 좋은 얘기겠죠. 이런 날 교회 나왔다는 것은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알아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래? 어쨌거나 원망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요즘에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거 하려고 요즘에 핸드폰 어플에 아예 그 만보기 어플이 있잖아요. 켜놓고 다니는데 저녁에 이렇게 보면 뭐 보통 5,000걸음, 6,000걸음 이렇게 걸어요. 만보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뭐 알려주니까 알지 세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알지 않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5절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다. 바울의 당당함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분명히 이거는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욥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이것까지도 알아요. 맞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목사를 다는 저울이 다르고 뭐 장로를 다는 저울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한 저울로 다시겠죠.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조금은 욥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정직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있는 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얼마나 정직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정직의 문제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깨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직의 문제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것.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무너지는 그 내용은 뭐예요? 정직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나에게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나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정직은 신뢰를 쌓고 서로 믿음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내용 중에 모든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게 어려워요, 인간은.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정직하셨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요만한 거 하나를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요거 하나 정직하지 못한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뭐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겠죠. 8절에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리라. 만약에 내가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지금 내 상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그 욥의 표현을 들으면서는 어떤 게 힘든 거예요? 단순히 그가 뭐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고 뭐 명예가 없어지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없어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재산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재산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1절에 있었던 내용처럼 또 이제 그 내용을 확대해서 표현하잖아요. 9절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심지어 다윗도 여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심지어 다윗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 처가, 즉 욥의 부인이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의 매를 돌린다는 것은 이제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라는 거죠.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멸망하도록 살아는 분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근데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욥은 한탄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억울한 마음이 하나님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 신들 중에 똑같아. 뭐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없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조금 덜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욥은 믿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는 분이 아니야. 그 정도 능력은 없는 분이야라고 차라리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이 덜 아팠겠죠. 하나님도 나의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랬겠지. 근데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걸음걸이도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한마디로 원망만 늘어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가 욥이어도 그럴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자, 13절에 남정이나 여정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이것만 봐도 욥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우리는 뭐 표면상으로는 양반 쌍놈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종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회사에서는 이 상사와 부하의 어떤 이런 관계가 남아 있잖아요. 뭐 군대는 뭐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좀 빼더라도 쉽게 아무 말 못하죠. 이 상사가 이 말단 직원이 뭐 회사 임원이나 이런데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상사들 할 얘기 있으면 다 해봐. 그래놓고선 진짜 할 얘기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혼나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근데 진짜 다 했어요. 그냥 혼나. 그럼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다 하라고 해놓고서 얘기를 하면 그걸 또 거꾸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혼이 나. 그러니까 넌 혼나야 돼. 그러니까 난 말 안 할래. 그지 윤재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런 관계는 없어졌어도 지금 한국 사회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제로 어떤 시대예요? 종이 허용되던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종과 여기서 이제 쟁변이잖아요. 이건 논쟁이에요. 말 그대로. 단순히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걸 주인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대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가는 종이 이렇게 상전에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전이 종을 추방하거나 죽여도 되는 시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잘못이 돌아가는 시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욥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정이나 여정이 불만을 토로할 때에 나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들의 불만을 어떻게 했다?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았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난 다른 주인들은 종들이 만약에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쫓아내 버렸지만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멸시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들을 멸시했다면 나는 그러면 왜 멸시하지 않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즉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내 종이라고 하고 내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멸시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국문하실 때, 나를 심판하시고 신문하실 때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욥이 자기의 자기의 하인들에게는 자기가 상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럼 똑같은 관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 너희는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종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어떨 때는 너무 함부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요구하는 어떤 그 뭔가를 요청하는 정도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갖고 있는 사고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욥도 이런 고통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욥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를 15절입니다. 제가 15절에서 끊은 이유가 있어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러니까 욥, 나니까 누구겠어요? 욥이죠. 욥을 엄마의 뱃속에서, 욥의 엄마의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도,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남정과 여정이죠. 남정과 여정을 만드신 분도 누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이때는 어떤 사상이 많아요? 남전 여비 사상부터 시작해서 종은 아예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어느 정도 사고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엄마의 태 속에서 만드신 분이라면, 저들은 세상적 지위로 놓고 볼 때는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저 남자들, 남정도 여정도 누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 있어요. 이거 신약에서 야고보서가 똑같이 또 표현하고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이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내용을 놓고 보면. 그죠? 혀로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게 살인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자, 비슷한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예를 들어보면,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일로 예를 들어보면,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까? 왜 지나가는 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다가 꽃을 함부로 꺾지 말라고 표현합니까? 꽃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그 꽃은 죽죠. 꽃이 죽기 때문에도 문제가 돼요. 꽃이 죽기 때문에 꺾지 말아라. 이거는 도덕적인 겁니다. 그죠? 꽃을 꺾지 말라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너희가 함부로 하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인간이 그대로 뭐 기후변화 뭐 이런 거 뭐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대로 되돌려 맞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명령으로, 그러니까 창조 명령은 아니죠. 창조를 누구에게 명령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칭해서 창조 명령이라고 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 명령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다스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타락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잖아요. 자, 이제 내가 주인인데 너한테 줄게. 마치 집을 팔듯이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집 주인이 너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너도 내 형상을 닮아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도 이 세상의 주인이야. 주인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그대로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보존합니까? 타락하기 전까지는 잘 보존하고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 땅 자체가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땅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간해야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점점 그 명령을 못 지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요, 결국은 자연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도시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인간의 부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그럼 다 우리 흙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문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고가 좁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넓게 가요. 그러면 하물며 그런 자연을 향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은 뭐 못 배웠어. 이 사람은 뭐 돈이 많아. 그런 사람 앞에 가서는 막 우리는 굽신굽신 거리잖아요. 근데 나보다 뭔가 좀 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멸시하잖아요. 근데 오늘 욥의 이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요? 그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훨씬 잘 만드셨어. 그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그 탤런트들 중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뭐 원빈, 송중기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 뭐 막 그러고 뭐 연예인들 중에 또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럴까 좀 이렇게 막 못생긴 옛날 분으로 하죠. 옛날 배우 그 코미디언들 중에 뭐 배삼룡 뭐 이런 분들은 참 얼굴이 못났어요. 그럼 그 하나님 대충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막 농담 비슷하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충 만드신 것 같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 하나님 어떻게 대충 만드세요?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죠. 심지어 뭐 뇌에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장애를 갖고 태어나든 아니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뭐 보통 뭐 소아마비나 뭐 이런 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좀 아픔을 갖고 태어나든 그럼 하나님이 뭐 태어날 때부터 형벌로 그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랑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택자 유기자를 떠나서. 그럼 유기자는 지옥에 갈 거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됩니까? 그럼 히틀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는 것 해서 유대인들 막 600만 명씩 학살하고 그래버리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욥이 자기의 순결을 말하면서 군데군데 하나님의 엄청난 지식들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욥은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계속 두시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아, 이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와 지식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큰 우상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정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예수상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말 그대로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주일도 그렇고 또 우리 뭐 한국의 명절로도 그렇고 참 기쁘고 즐거운 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좋은 분깃과 산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들을 다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